그러니까 성서신학, 조직신학, 영성신학, 실천신학, 역사신학, 모든 신학은 교회를 교회 되게 하기 위해서 신학이 존재하는 겁니다. 모든 신학은 교회를 건강하게, 교회를 주님이 세우신 본질답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기 위해서 그 신학이 뒷받침이 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신학을 위한 신학은 의미가 없는 것이고, 교회와 상관없는 신학도 별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한 신학이 될 때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오늘은 신학자들이 논하는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를 비롯한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우리 교단교회뿐 아니라 모든 개혁교회들의 신학과 목회의 뿌리는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에 있습니다. 모든 신학자들, 모든 목회자들의 그 신학과 신앙과 목회의 그 뿌리를 찾아가면은 예수님의 사역에 연원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핵심적으로 마태가 잘 기록을 했습니다. 한 두 절을 한번 화면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4장 23절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또 9장 35절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자, 이 두 절을 비교해 보세요. 이 예수님의 유명한 3대 사역이 나왔습니다. 그 서두에 나오는 갈릴리에, 온 갈릴리에 혹은 모든 도시와 마을에, 그거 외에는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은 가르치심,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약한 것을 고치시는 사역을 하셨다. 이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여기에서 다 이게 뿌리고 줄기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3대 사역을 제가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화면을. 예수님의 3대 사역이, 이 헬라어가 오른쪽에 적혀져 있는데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이 케리그마라고 하는 겁니다. 가르치셨다. 디다케. 그리고 약한 자를 고치셨다. 이걸 디아코니아라고 말합니다. 이 예수님의 3대 사역을 근거로 해가지고 나오는 것이 교회의 5대 사명입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뿐 아니라 모든 개혁교회들이 지키고 있는 내용입니다. 한번 5대 사역, 5대 사명을 볼까요?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예배, 말씀 선포와 전도, 교육, 친교, 봉사와 섬김. 이걸 5가지를 헬라어로 적어놨습니다. 레이투르기아, 예배입니다. 예배와 찬양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케리그마, 말씀을 선포하는 것과 전도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디다케는 교육, 가르치심, 교육이고, 코이노니아는 친교, 그리고 디아코니아는 봉사와 섬김. 이것이 교회가 세워져 있는 사명입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 볼까요?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1517년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개혁자들이 외친 게 5가지 강령이 나옵니다. 1000년, 2000년 가까이 신학의 뼈대를 이루었고 500년 이상 종교개혁자들이 부른 것이 오늘의 개혁교회의 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라틴어로 되어 있습니다.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솔라 크리스투스, 솔루스 크리스투스라고 하는데,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 그리고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런 단어, 이런 기치를 가지고 종교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교회가 미국에 있느냐, 한국에 있느냐, 뭐 도시에 있느냐, 시골에 있느냐, 그 교회가 성결교냐, 감리교냐, 장로교냐, 그 담임 목사가 누구냐, 장로님들이 어떤 분으로 구성되어 있냐, 이런 것은 사람들이 가지는 관심입니다. 교회의 5가지의 사명이 있을 때 그것은 교회다워질 수가 있는 것이고 그것을 실천할 때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5가지 중에서 한 3가지, 다 예배에 대한 말씀을 제가 오늘 여러 번 드렸고 교육에 대한 말씀도 강조했으니까 3가지, 캐리그마, 코이노니아, 디아코니아,
이 세 가지 교회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캐리그마, 교회는 캐리그마의 공동체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캐리그마란 헬라어로 선포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위를 가지고 선언하다, 선포하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심부름꾼인 하나님의 종사자들이 외치고 공포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영어로 하면 proclaim, 가끔 preaching, 설교라고 하는 단어로도 번역이 됐습니다. 이 캐리그마라고 하는 단어가 예수님의 사역과 바울의 설교에 나타났습니다. 로마서 16장 25절을 보면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전파함은라고 하는 것이 헬라어로 캐리그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에도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이 나타나심으로 되었다. 내 전도함이라고 하는 원어도 캐리그마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또 디모데후서 4장 17절 화면을 통해 보실까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 캐리그마입니다. 선포하다. 디다케라고 하는 것은 설교보다는 가르침, 교육이라는 뜻에 더 가깝습니다. 교회에서 반주자가 다른 반주자를 가르칠 때 사용하는 것, 초신자들을 모아서 세례교육을 하고 훈련할 때 쓰는 단어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지식을 전달할 때 사용하는 용어는 디다케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디다케도 굉장히 중요하죠, 교회에서. 이 캐리그마는 디다케와는 좀 다르고 선포하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행위와 선포하는 메시지를 다 담고 있습니다. 원래 이 캐리그마라고 한 단어는 황제의 명령을 받은 전령사가 자기의 권위나 자기의 메시지가 아니라 황제의 권위와 황제의 메시지를 가지고 알아들 수 있도록 사람 앞에 가서 선포하고 외치고 공포할 때 사용한 단어입니다. 우리가 쉽게 설명하면 고려시대라는 조선시대 여러분 사극을 보면 왕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어명을 받았던 도성지가 교지를 써서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의 집으로 가든지 사람에게 어명이요 하면 다 가족이 꿇어앉아 어명의 명을 받습니다. 그때 도성지가 읽어주는 것이 왕의 말을, 왕의 권위를 가지고 선포하는 겁니다. 알리는 것입니다. 그건 깊은 소식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심지어 사약을 받으라고 하는 죽음의 소식까지도 오는 겁니다. 캐리그마라고 하는 것은 꼭 좋은 복된 소식만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왕이 주는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캐리그마가 뭐였나는 것이지, 무엇을 선포했느냐는 것이죠. 그게 오늘 본문의 베드로의 설교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2장 32절과 3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게 캐리그마의 핵심입니다. 마치 구호처럼 만들어졌습니다. 모든 사도와 제자들이 동일하게 이 캐리그마를 외쳤고 선포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캐리그마의 핵심이었습니다. 그의 설교의 주제였고 그것이 그들의 외치는 캐리그마의 주제였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도 보면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도다. 이게 딱 캐리그마인 것입니다. 구호처럼 동일하게 가서 외쳤습니다. 사도 바울도 역시 바울의 서신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5절을 볼까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가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그런 내용입니다.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의 캐리그마였습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나는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전하지 않기로 결심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는 구호, 캐리그마, 그들이 외치고 선포한 것은 뭐냐?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이라고 하는 사실. 그것이 핵심입니다.
인간들을 위해서 주어지는 신적인 선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이 강단에서 전해져야 될 내용이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선포될 때 교회는 구원의 메시지가 나가게 되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 구원의 복음인 것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복음, 그것을 선포하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베드로가 이 캐리그마를 전했을 때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3,000명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세례받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고 기록했습니다. 두 번째, 교회는 코이노니아의 공동체입니다. 2장 41절과 42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자의 수가 3,000이라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라. 가르침을 받아, 이 가르침은 디다케. 서로 교제하고, 교제는 코이노니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뗐다라는 것이죠. 코이노니아. 그 이후에 나오는 43절도 물건을 서로 통용하며 라고 하는 것도 코이노스. 동일한 단어의 뜻입니다. 코이노니아는 나눔, 교제, 요한 1서에 보면 사귐, 친교, 교통 이런 단어로 번역이 됐습니다. 영어로 하면 펠로우십이라고 불렸습니다. 우리가 오늘 또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사도신경에 보면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 교통하는 것과 코이노니아인 것이죠. 목사가 설교 후에 마지막 폐회 전에 축도하는 것,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서 근거한 것인데, 그게 뭐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 교통하심이라고 하는 것이 코이노니아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성령과 교통하기를 바란다. 그런 축복인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떡을 떼면서 코이노니아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럼 코이노니아의 의미를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코이노니아는 단순히 성도들이 안부를 묻고 문안하는 인사적인 교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성찬을 기념해서 떡을 뗐기 때문에 예수님의 대속적인 은혜와 사랑 안에서 교제를 나누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이상적인 그 교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전서 10장 16, 17절에서 떡이 하나이요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고 했습니다. 참여한다고 하는 이 단어가 코이노니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그 자체가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친교는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통한 대속의 은혜를 나누는 것이 진정한 친교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외의 말씀을 나누고 신령한 은혜를 나누고 선행을 하는 것, 이런 것 다 전부가 코이노니아지요. 교회에서 남녀 전도회, 순장 모임, 여러 기관의 모임들이 있습니다. 성도의 모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신령한 은혜를 나누는 교제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다양한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이나 사회에 가면 여러 동호회가 많습니다. 사이클 타는 사람, 산악 사이클 하는 사람, 운동하는 사람, 다이어트 하는 사람, 음식을 만드는 사람의 모임,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의 모임, 여러 사회에서 그런 모임들이 많잖아요. 많은데 예를 들어서 음식을 만드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하면 거기에 관심 있는 사람은 다 모이는 겁니다. 거기 가서 다른 생뚱맞는 얘기한다고 하면 맞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모이면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이번에 이 음식의 레시피는 나는 이렇게 보니 맛이 있더라. 이 음식에는 이것을 첨가해 보니 혹시 소스가 좋더라. 이렇게 서로가 같이 동호회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대화를 통해서 서로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마찬가지로 교회의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것은 야, 이게 이쁜 옷 샀네. 얼마 주고 샀나? 어디 샀나? 이런 게 교제가 아닙니다. 세상에 돌아가는 얘기하는 게 성도의 교제가 아니에요.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와 말씀을 서로 나누는 것이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 교제 잘못하면 시험 들 수 있습니다. 예. 인천의 모 교회는 구역 예배 마치고 구역원들이 모여가지고 심심하니까 고돌이 한 판 치자. 이래가지고 핫토를 한 판 돌려가지고 10원 빼이, 100원 빼이 하다가 돈 잃은 새 신자가 교회 오니까 오래된 신자가 내 돈 다 빼먹다가 과음을 들고 나가더랍니다. 우리 이런 것이 교제가 아니에요. 세상적인 얘기를 끌고 와서 교회하는 길이 교제가 아니에요. 성도의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은혜를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서로 같이 기도의 제목을 나누며 그의 아픔을 공감하고 그런 것이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이런 기본적인 교회 본질을 알아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몇몇 사람이 세상 얘기를 끌고 와 다 시험 들고 마음이 상처받고 다음에 이 모임을 안 오게 돼버리는 것이에요. 이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1000년 동안 초대교회부터 내려와는 것이 코이노니아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만차를 중심으로 떡을 떼는 교제. 그 말의 의미를 좀 더 풀어하면 신령한 은혜를 서로 나누는 교제가 교회의 본질인 것이에요. 그냥 악수하고 헤어지는 게 아니고 서로의 아픔을 공감하고 함께 기도하며 여의여의하며 그렇게 필요하면 그 사람의 삶을 나누어주고 통용해 주는 것, 같이 도와주는 것, 이런 것이 성도의 코이노니아입니다. 세 번째는 디아코니아라. 교회는 디아코니아의 공동체입니다.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것은 섬김과 봉사의 뜻으로 영어로 하면 아주 쉽습니다. 서비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곳에 번역한 것은 헬프, 이 두 가지 거의 단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것이 섬김 혹은 봉사, 도움 이런 단어들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0장을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리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디아코니아 하는 자가 되고, 여기 섬긴다고 하는 게 디아코니아 하는 것입니다.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디아코니아 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거예요. 디아코니아, 섬김과 봉사를 위해 왔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0절과 11절에 베드로가 한 말 한 번 더 볼까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디아코니아 하라.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고 하면, 누가 디아코니아 하려면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공급하는 자세로 겸손하게 봉사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게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것은 섬김, 봉사, 도움 이런 단어로 해석이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시지만은 창조주이시지만 육신을 잃고 사람으로 온 것이 가장 큰 디아코니아 섬김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선생된 자로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입니다. 그것이 디아코니아의 견본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찬양대로, 교사로, 식당 부원으로, 세신자 양육위원으로, 주차위원으로, 꽃꽂이로 섬기는 것 다 좋은 디아코니아입니다. 경로대를 섬기고 좋은 이웃을 덩이고 독거노인을 위하여 반찬하는 봉사를 하고 그것도 다 좋은 디아코니아입니다.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6장 1절을 읽어보면 헬라파의 유대인 가부들이 자기들 또 봉사에 참여해 주지 않는다고 해서, 구제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해서 원망을 했다. 이런 기절이 6장 1절부터 나옵니다. 거기에 자기들이 구제에 빠짐으로라고 한, 구제라고 하는 단어가 디아코니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제하는 것도 디아코니아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디아코니아는 교회에만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디아코니아의 진짜 의미는 사회 밖으로, 직장인으로, 회사원으로, 사회인으로서 디아코니아적인 삶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래된 기독교 국가가 다 디아코니아의 삶을 실천하다 보니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요즘 말하는 은사기부, 재능기부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자선단체, 기부단체, 다 기독교 국가가 만들어낸 단체들입니다. 왜? 주님의 디아코니아의 정신을 가지고 섬김의 정신을 실천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그런 게 약하죠.
기부하는 문화가 약하잖아요. 예? 여러분,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으로 은사를 가지고 기능을 할 때 사회 어두운 구석을 밝히고 그것이 얼마나 사회에 빛이 되겠습니까? 우리 사회가 오늘까지 발전 안 되는 수많은 사람의 보이지 않는 디아코니아의 정신과 실천이 있었기 때문인 겁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왜 정치합니까? 정치라고 하는 선출된 그런 정치 직무를 가지고 국민들을 디아코니아 섬기기 위해 사는 것입니다. 섬기기 위해 사는 것입니다. 서비스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게 잘못됐다니까 나라가 어지러운 거 아니에요? 서비스. 다 우리가 아는 단어예요. 서비스하고 봉사하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 청년의 헌신 예배를 마칠 때 건면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재능, 소위 말해서 탤런트, IQ, 기술, 인내심, 우리의 인성까지, 지성까지 이런 것들이 다 내 스스로 얻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착각이고 오만입니다. 어느 정도 여러분 개인의 노력은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사와 재능은 원천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뿐 아니라 부모님으로 물려받은 DNA가 있고 부모님이 헌신과 노력을 통해서 물려준 게 있습니다. 온갖 수고와 노동의 뒷받침을 해주신 결과로 얻어지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의 헌신머리와 얼굴의 잔주름과 굽은 허리와 오자 다리 이런 것들은 다 땀의 소득으로 자녀들을 공부시켜서 했던 노동에 얻은 대가입니다. 그리고 우리 재능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저절로 생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조금 노력했다고 여러분은 지금 재능을 다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변의 선생님이나 이웃이나 친구나 부모님이나 많은 사람의 헌신으로 인해서 획득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논문 한 편을 쓴다. 그 논문이 그게 50페이지가 되든 100페이지가 되든 논문을 자기 힘으로 쓰는 사람 몇 사람 있겠습니까? 그 논문은 자기 힘으로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100% 다른 사람이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도서관에 가야죠. 쉽게 말해서. 그 도서관을 만든 사람이 있고 도서관을 지금까지 운영하면서 많은 책을 갖다 꽂아놓은 사람이 있고 그것을 관리해주는 사서가 가나다라 ABC로 다 정리를 해놨고 분야별로 정리해놓고 그걸 청소하는 사람이 있고 그 도서관 옆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도움 저자를 모르지만 그 저자 이름 모를 저자들의 책 이런 것들의 도움을 받아서 한 권의 논문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자기 다 재능으로 나왔다고 할 수 있습니까? 자기 재능으로 된 건 없습니다. 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많은 사람의 도움을 받아 오늘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도 하면 우리 역시 사회 공동체 일원으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가지고 디아코니아,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의 3대 사역을 생각하면서 오늘 제가 3가지를 여러분에게 교회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화면을 보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따라할까요? 천국복음 전파, 가르치심, 약한 자를 고치심. 또 5가지, 교회 5개, 5대 사명, 예배, 말씀 선포와 전도, 교육, 친교, 봉사. 이 중에서 오늘 제가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캐리그마, 코이노니아, 디아코니. 이것이 교회가 있는 본질입니다. 우리 교회가 길이 주님이 보실 때 기뻐하는 교회로 헌신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